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딱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말씀이 마찬가지죠.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말씀의 시작이 오늘 뭐라고 시작하냐면 비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비유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비유 뭔지 아십니까? 비유. 비유의 정의를 봤더니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유의 정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천국에 대한 거죠.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은 그와 비슷한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비유라는 거죠. 사건이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거. 빗대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첫 번째는 천국.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36리터입니다. 서말이면 36리터.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36리터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겨자씨 한 알과 그리고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겨자씨 그리고 누룩이 천국의 무슨 현상과 어떤 것과 같길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비유란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비슷하기에 아니면 어떠한 현상이 비슷하기에 예수님은 굳이 이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드셨느냐는 거죠. 그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나중에 지난주 좋은 땅 비유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잠깐 접어두고요. 먼저 겨자씨 하나를 한번 볼게요.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그런데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나 크기를 알아볼 수 있게 딱 해놓은 게 있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mm예요. 그럼 2cm라는 거죠. 2cm.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저 겨자씨 안에 겨자씨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1mm도 채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작은 것 설명할 때
우리는 뭐 작은 거 설명할 때 눈꽃만큼 뭐 이렇게 작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작은 것을 설명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유채꽃 같죠? 우리나라 유채꽃 같은데 겨자씨 풀, 겨자씨 굴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겨자씨들이 보통이에요. 보통 겨자씨들이 자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의 주 활동지였던 갈릴리 주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옆 사람 저 그림 말고 그 전에 유채꽃 같은 그림 보세요. 나무 같습니까? 나무 같아요? 아니잖아요. 나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그 비유가 뭡니까? 아니 제자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제자들도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만 물어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 이게 우리 아까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람 서 있는 그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생각하기를 우리는 나무 하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이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테 굵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나무라는 개념이 그 나이테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저 그림처럼 그냥 꽃 대궁이라고 하나요? 줄기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이거를 나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고추나 가지를 나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게 유채꽃이 저렇게 유채꽃이래네요. 겨자씨가 저렇게 자란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겨자씨가 저거 자란 걸 이렇게 들고 있는 거거든요. 나무는 아니지만 나이테가 없지만 그렇게 대궁이 있으면 그걸 나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추 나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고추 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그걸 나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가지도 마찬가지고. 마치 우리가 바나나가 엄밀히 따지면 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무입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바나나가. 바나나가 나무가 아니라고요. 풀가라고요. 바나나도.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된다는 거, 그래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아까 유채꽃 같은 거 봤잖아요. 거기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크죠? 네, 사람보다 훨씬 크죠? 네. 이게요, 겨자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겨자나무. 정말 잘 자란 거는요, 3에서 4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갈릴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겨자나무의, 겨자풀의 상징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생활하면서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보통은 겨자풀처럼 이렇게 굴락을 이루는데 간혹 보면은 저렇게 자라는, 저렇게 무리를 이뤄가지고 저렇게 크게 자라는 겨자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걸 봤을 때 놀랍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저거 진짜 신기하다. 겨자풀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가 있지? 자기들도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반론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는 물어봐도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천국의 도대체 어떤 모습? 아까 비유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사물이나 현상, 비슷한 사물이나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빗대어 이야기하는 게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비슷하길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간단하죠. 제자들도 이해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했을 것 같아요.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정말 작지만 1mm도 채 안 되는 작은 씨지만
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금 너희들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늘처럼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 나중은 우리가 마지막 그림을 본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심히 창대해질 거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 눈에 겨자씨만에 아니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너희들도 놀라하는 것처럼 겨자씨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변해진다는 거죠.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야 과연 천국이 올까?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처럼 틀림없이 그렇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크게 바뀌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아마 우리 지금 보면은 아마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리고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 거기서 누구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됩니까? 예수님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요. 제가 그 구글에서 통계 자료를 한번 봤어요. 2017년의 자료입니다. 2017년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24억이에요.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4억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는 17억이더라고요. 17억. 근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이슬람교도 결국은 보세요. 뭐 하나님 얘기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뭐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기독교 인구를 말하는 것이라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거에 다스림을 받잖아요. 뭐 과거로 따지면 더 쉽겠죠. 과거 우리의 조선시대에 의하면, 조선시대로 간다고 하면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4억 명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 천국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비유입니다. 두 번째. 누룩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술을 만드는 효소, 그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공유에 번식시켜 만든 발효제, 이거 누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룩은 술 만드는 것보다는 그 누룩 발효된 가루를 반죽한 덩어리에서 조금 떼어낸 조각으로 빵을 발효시킬 때 빵에 들어가는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효모,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효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누룩이요, 우리는 지금 빵을 변화시키는 거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교훈 혹은 가르침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누룩이라는 게. 마태복음 16장,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16장 6절과 12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인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교훈이니까 멀리하라는 내용이에요. 누룩이 이렇게 쓰입니다. 이런 용도로도 쓰여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누룩은 이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빵을 변화시키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까 세말이라고 했잖아요. 서말 36리터라고 했잖아요. 그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36리터라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는 거죠. 빵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넣어서 본질적으로, 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누룩처럼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림, 빵 그림입니다. 빵 그림. 네. 다음 PPT, 예, 빵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아니 그림에서 왼쪽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고요, 오른쪽이 누룩, 효모가 들어간 빵이에요. 생김새부터가 다르죠. 제가 하나만 할까 하다가 저게 마짜거든요. 마짜, 누룩 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이렇게 먹은 마짜라는 누룩 안 들어간 빵인데 되게 납작해요. 하나야, 그냥 딱 이렇게. 근데 저건 많이 있어서 막 커 보이는데 하나면 하나.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바뀐다는 거죠.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게 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저게 두 개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같습니까? 같지 않죠. 맛도 틀리고요, 모양도 틀리고요, 크기도 틀려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만들어버린 역할을 한 게 뭐라고요? 조그만 누룩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그러면 컴패션이라는 단체 들어보셨나요? 컴패션. 네, 그림 준비했는데 컴패션. 전 세계에요 17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가 컴패션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차인표와 신혜라가 주 광고 모델로 이렇게 나오죠. 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수혜국이 아니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열 번째로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0번째 후원국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 컴패션의 시작이 한국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국? 우리나라는 거예요. 수혜국, 우리가 최초의 수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컴패션이라는 수혜국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냐? 놀랍게도요, 1952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52년? 무슨 일이 있었죠? 1952년에? 네?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 중이었다고요. 남과 북이 나뉘어서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쟁 당시에 그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전쟁, 우리나라만 싸운 게 아니잖아요. 연합군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당시 군인들, 그 외국 군인이죠, 미국 군인이겠죠, 군인들에게 설교하려고 한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 컴패션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알다시피 전쟁통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어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경우가 허다했겠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거리를 걷는데 길가에 널려진 쓰레기 더미를 군용 트럭으로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없나 좀 가까이 갔대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굶주림에,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서 죽어버린 어린아이들을 군용 트럭에 군인들이 실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는 거겠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 한 분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이것을 보았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마음, 그 단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으로 돌아가서요, 그 한국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던 깡통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나가서 외쳤다는 거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린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이게 바로 컴패션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저 당시에 어린아이 빼빼 말랐을 거예요. 빼빼 말랐어요. 나중에 한번 가까이 한번 보십시오. 빼빼 말랐죠. 이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 컴패션의 1대1 양육을 받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후원자들과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어엿한 한국의 일꾼들로 자라났다는 거죠. 이게 시작한 지 41년이 지난 1993년에 한국이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더 이상 컴패션의 후원을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3년에 후원국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루 서만 속에 들어간 적은 누룩처럼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한 나라, 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약적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바꾼 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야, 이렇게 미약한 우리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좋은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 막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야? 야, 천국 기대할 만한데?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들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요.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 비유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어요. 겨자씨 하나를 바뀌는 거, 야,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누룩이 빵으로 만드는 거, 야, 이렇게 본질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미천한 존재인데 거룩한 존재로, 정말 위대한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얘기한 그 비유는 도대체 뭐지?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그 밭에 관한 비유를 물어봤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일단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곧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에서 낳은 아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될 거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귀신 자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악한 사람들,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게 넘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멋지게 결실할 것을 기대하면서 겨자씨 하나처럼 아니면 누룩처럼 그렇게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겨자씨고 누룩이죠. 그런데 원수 곧 마귀도요, 가라지 곧 악한 자들을 그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요, 예수님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 말씀에 의하면 뽑아버릴까요?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요, 사람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제 밭에 뿌리는 이 사람은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까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요, 가라지하고 곡식은 달라요. 맞죠? 달라요.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원래는 곡식인데 가라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곡식인데 지금 가라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혹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그 가라지로 인해서 곡식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히 상처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곡식은 안 뽑혔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라지인데 곡식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주인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어느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지 못할 일도 없고,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다고 해서 곡식이 뽑힐 일도 없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니까 이렇지,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직접적인 의도를 말하면 세상의 끝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했죠? 추수 때 세상의 끝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불에 사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곧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영벌에, 반대로 의인은 천국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날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의 입장에서 보면요,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네?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거 얘들이 다 뺏어 먹어요. 내가 잘할 거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라지 뽑아내면 되는데, 근데 안 뽑은다는 거예요. 제 밭에 뿌린 사람은요, 예수님은요, 안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왜 배신할 가룟 유다를 옆에 둡니까? 예수님 모르셨어요? 배신할 건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를 옆에 두냐는 거예요. 꼭 12명을 채워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꼭 12명 채운다면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마띠아를 뽑아서 한 것처럼 채워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끝까지 같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끝까지 데리고 있었냐는 거예요. 가라지니까 미리 뽑아도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 은30에 팔립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분명히 추수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도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과연 천국이 있구나, 아니 하나님은 분명 계시는구나, 그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거라도 알 수 있는데, 마치 우리도요,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처럼 눈을 들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오히려 넘어지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기는커녕 다른 어린 곡식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며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 이 세상이 계속 될 것처럼,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이 없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되려고, 누룩이 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곡식 비스무리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다 추수 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그럴 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추수 때 되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가끔 제가 아마 제 전화를 받은 분들 있을 텐데, 가끔 전화 통화하다가
친구들과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있다고 할 때 제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 교회 다니니? 그 친구 예수님 믿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제가 그냥 쓸데없이 아무 의미 없이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먼저는요, 우리의 관심이 그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혹 아직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그거이고요,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그들에게요, 겨자씨 한 알이 되어야 되고요, 네? 누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겨자씨도 아니고 누룩도 아니고 알곡도 아니고, 네? 가라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 때가 온다고. 네? 꼭 신천지 같네요. 뭐 추수 때 얘기하고 막 그런데. 근데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날이 없을 것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네? 절대로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끝까지 알고로 남아 있어야 돼요. 좋은 씨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요, 겨자씨 한 알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요, 누룩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겨자씨가 나무처럼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깃들이게 되고요, 천국이 확장되고요, 그리고요, 정말 누룩 없는 빵, 납작한 빵이었는데 누룩이 들어가서 정말 큰 빵, 멋있는 빵, 맛있는 빵으로 바뀐 것처럼 세상을요, 살맛 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가 한 알의 겨자씨가 되겠다, 내가 누룩이 되겠다, 내가 알곡이 되겠다,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이 추수 때가 어떤 때가 되었든지 간에, 네? 먼저 거쳐서 뽑혀갖고, 네? 묶여가지고 불태워지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서요,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빛나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네? 천국 문턱도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빛날 것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방향을 똑바로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 이루었거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었거든요. 겨자씨 한 알이 되었고요, 누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알곡이 되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국하게 권면해요. 네. 겨자씨 한 알이 되시고 누룩이 되시고 그리고 알곡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이 될 수 있도록, 누룩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씨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옆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또한 날마다 매 순간 결단함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